오늘은 속행공간 제33과의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날씨도 무덥고 세상 사회적으로도 참 우리는 많은 싸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요새 일본과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양국의 우호를 가지기 위해서 국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 나라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상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칠레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동상이 칠레의 등을 돌리고 계신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동상 정면은 아르헨티나를 향했고 뒷면은 칠레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칠레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케 했었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점점 더 거칠어져 갔습니다. 양국 간의 감정이 나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을 때 이를 명쾌하게 극복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칠레의 한 기자가 신문에 쓴 재치 있는 기사 한 줄 때문에 이 위기를 잘 넘겼다고 하죠.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사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칠레의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힐 만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이고 평화적인 마음이 두 나라의 엄청난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최상책이란 지략, 즉 뛰어난 슬기와 계략으로 적을 굴복시켜 승리를 거두는 것이고, 그 다음이 외교 수단을 통해서 적을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 방법은 무력으로 진공하는 것이며, 최하의 방법은 적의 성질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손자병법에 나와 있다고 하죠. 즉 가장 최상책, 전쟁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뭐냐? 지략, 슬기로운 이런 계략으로 아예 전쟁하지도 않고 이겨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적을 외교 수단을 통해서 외교적인 문제로서 풀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력으로 이제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고, 마지막 최하위가 공성전, 그냥 가서 막 싸우는 거, 이거를 말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전쟁터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전쟁터이냐?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이죠. 우리는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로 부름받은 그런 병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노는 행락객이 아니라 구축함에 올라가 전투하는 군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시대가 치열한 영적 전쟁 시기임을 모르고 있거나 또한 전쟁 중임을 알고 있더라도 스스로 민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의무와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진짜 군인이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손자병법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현대전이 아무리 화력전이라든지 정보전이라고 해도 전쟁의 승패는 그 병기와 무기를 다루는 병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고 현대화되어 있고 하더라도 그 무기를 다룰 수 없다면, 그 병사가 이 훈련되어 있지 않고 무기를 다룰 수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날마다 강건해야 함을 권면하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주 안에서라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죠. 기독교인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지만이 건강하며 또한 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께서는 주 안에 굳게 서 계십니까? 아니면은 주 밖에 굳게 서 계십니까?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혹여나 내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지 않는다면 다시금 빨리 주 안에 들어와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또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밖에 다른 그 무언가를 붙잡으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즉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즉 그 도움은 이 온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보약이냐? 우리의 힘의 원천이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그의 힘의 원천은 누구냐? 바로 이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신 우리 여호와에게서만이 힘의 원천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강건할 때 바로 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영적인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단련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좌절감, 실망감, 우리의 자존감을 완전히 낮추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우울증, 이런 것들,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힘을 키운다고 해서 우울증이 저기서 오고 있는데 저거를 그냥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들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체적으로 나와 있다면 충분히 어떻게든 이기겠지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안에 머물고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열매가 아니죠. 가지가 살려면 우선 포도나무에 잘 접붙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이 포도나무 되시는데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선은 가지가 좀 잘 살아야 나무에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여러 가지 영양분을 받아서 건강해져야 그 다음에 건강한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나무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꼭 붙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어야 그분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 안에서 또한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한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공격용 무기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용 무기도 필수적입니다. 공격하는 것만 주구장창한다고 하면 나중에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아무 막을 힘도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방어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신갑주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개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는 이유는 악한 날에 적재자들을 대항하여 무찌르고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올바르게 서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죠.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 거짓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허리띠를 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꽉 좀매고 그 다음에 헬스장도 가서 보면 가끔 이 허리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근육 많으신 분들. 그리고 좀 무거운 거 들 때는 여러분 뭐 하죠? 이 허리를 딱 조여맵니다. 이 중심적인 역할. 그만큼 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허리를 딱 졸라매죠.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의의 호심경이죠. 즉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여기 이 상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갑옷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갑옷은 무엇이냐? 사단의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막아준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야, 네가 무슨 기도하니? 네가 무슨 찬양을 해? 네가 성도 맞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죠. 그런 사단의 칼날을 막아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든든한 그 의의 호심경을 올바로 입었을 때 그 칼날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복음의 신발이죠. 사단은 우리의 복음 전도를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안에서 일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든든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야 우리가 온전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그저 여러분 어벤져스 아시죠? 거기서 캡틴 아메리카라고 요만한 방패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런 방패가 아니라 우리의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 옛날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싸울 때 보면 이 거북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군대 대열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방패로 앞에 맞고 위에 맞고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걸 본 적이 계실 텐데, 이 방패라는 것은 그저 요 날라오는 거 요 정도 막는 게 아니라 우리 전신 전체를 다 막아주는 방패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가진 핍박과 유혹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사실. 여기만 차고 있으면은 다리라든지 기타 팔이라든지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방패는 뭐냐? 우리의 전신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든든하게 전신을 막아준다. 핍박과 유혹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하는데 투구는 이것을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머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탄 헬멧이라고 군대에서도 헬멧을 착용하는데 이 방탄 헬멧이 어떤 거냐면 예전 철모와랑은 좀 다르죠. 철모는 잘못하면 지금 시대에 철모를 쓴다라는 것은 정말 멍청한 일이고, 왜냐하면 이 뚫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방탄모라는 건 무엇이냐? 맞으면은 이게 미끄러워 가지고 총알이 비껴 나가면서 이게 벗겨지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즉 뚫고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머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이 방탄 헬멧, 즉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갖는다면 이 구원의 투구를 올바로 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또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갖고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유일한 공격무기죠. 다른 것들은 다 우리를 방어하고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 즉 유혹자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완벽한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무엇이냐 하면 뒤에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등이나 뒤쪽, 이쪽 부분은 방어를 해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취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투할 때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나간 병사가 나갔다가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병사도 전진을 해야지 후퇴를 하거나 후진을 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돌아보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나가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망가거나 후퇴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한다는 사실이죠. 아니면 영적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께서 앞서가시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도 거침없이 강한 용사와 같이 앞만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다면 뒤돌아보지 마시고 후퇴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무기를 잘 사용한다 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기도의 중요성,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피력하고 있는데 먼저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그저 나만 위한 기도, 우리 가족만 위한 기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나와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믿는 모든 자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먼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모든 우리 영역을 점차 넓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또한 옆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때도 우리가 자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때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이게 깨어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을 때만 구하거나 좋은 것만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편할 때만 기도하거나 또한 편한 것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매사에 모든 것을 기도로 항상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에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의 역사만이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강건해진 이 모든 것들을 더해서 넉넉하게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방 가운데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참으로 중요하고 예민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에 대해 이미 승리를 거두셨으나 아직 궁극적인 승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치러야 할 전쟁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때까지 그래서 날마다 이 싸움을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주 예수가 재림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늘 이 영적인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손자병법에서 최상책은 지략이었고 그 다음은 외교수단이었고 그 다음엔 무력, 그 다음에는 적의 성지, 공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전쟁에서는 최상책은 지략이 아니죠.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쓴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해야 할 몫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고 설령 싸운다고 할지라도 이기는 싸움이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고 또한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언제나 주 안에서 강건하여 주시고 또한 전신갑주로 무장하시며 또한 성령께서 온전히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는 항상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도 우리는 늘 승리할 것이고 사단의 권세가 틈도 탈 수 없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맞이하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 그 어떤 영적인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잊지 마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남은 한 주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하심과 격려가 있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하루도 한 시간도 1분 1초도 버틸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더욱더 주님의 손길과 국률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전신갑주를 입고 더욱더 견고하게 전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갑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강한 용사가 되어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